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사명을 띠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나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서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겠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의지와 의식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방향의 그 바탕 안에는 어떠한 그분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상관해서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자기 사명, 미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나자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 예언서가 담긴 두려움 말레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느 구절인가를 찾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과 이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운명이 아주 밀접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강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강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무언가 지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천막을 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천막을 치신 예수님의 몸은 살균되어 있는 아주 고결한, 흠없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살을 먹고 했을 때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은 그리스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병들거나 악취나는 살덩이, 그러한 살덩이들을 표현할 때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아주 매력적이고 건강하며 덕을 행하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그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육적인 몸, 살덩이로서의 몸을 얘기할 때는 사르크스, 영적인 몸, 고결한 몸, 왕족들의 몸,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른바 소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그 살을 사르스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스스로 병들고 학대받고 추한, 누추한, 남루한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 즉 천민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고결한 왕족이나 제사장 혹은 지식인의 몸이 아니라 더러운 천민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깊이 결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느님을 처음으로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알아듣게 된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에집트로 모세를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탈출하게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 모세와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 따르면 헤로데 대왕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아 2살 미만의 아기들 전부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천사들이 귀뜸을 해줘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에집트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을 뻔한 예수가 목숨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 역시 파라오에 의해서 아기 때 유아 시기에 죽임을 당할 뻔하죠. 즉 파라오가 어린 남자 히브리 노예들 전부 아기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때 그 어머니와 누이인 미리암은 그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그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를 공주와 그 시녀들이 구출하게 된다. 즉 예수님과 모세는 두 분 다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어렵게 천만다행으로 구출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즉 행복선언이라든가 이런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바로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죠. 하느님과 만나는 밀월의 장소, 강야와 산이라고 하는 이 둘 다 이 거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른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갔다. 즉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그 핵심적 메시지죠. 그 백성을 하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어떤 질서, 그 질서를 규율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두둔하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계명들이 훼손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 자신이다. 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모세가 에집트랑 상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피해간 곳이 바로 그 에집트였습니다. 즉, 그 어찌 보면 그 자기 원조상에 해당되는 히브리 노예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셨다가 헤로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야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베들레헴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을 모르는 곳, 즉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자렛으로 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자렛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선포할 어떤 준비, 예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에집트에서 살 때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주 아동으로 살았고 요셉은 이주 노동자로, 또 마리아는 이주 여성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도피해서 객지, 즉 에집트라고 하는 객지에서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의 모습은 난민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마리아도 요셉도 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노예살이로부터 구출할 자, 억압받고 고통받고 슬픔에 쌓이는 자들을 구출할 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가나안 아이들의 삶과 밀접히 태어날 때부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천민 가운데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가서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그분이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을 터이니 그것이 곧 너희들을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포대기에 쌓여, 즉 무력한 상태,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 짐승들의 밥그릇 위에 누워있는 남루한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우리가 그 성탄절마다 행하고 있는 구유 예배를 처음 창안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아기를 경배하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처럼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잘것없고 무력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어떤 구유 예배였다, 구유 경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그 고통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천민의 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태에 배웠던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당신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마니피캇,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비천한 종,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굽어보셨기 때문에 메시아 아기를 내 모태에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당신의 권능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다.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내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었던, 그분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나안인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이제 곧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변으로 밀려난 백성들과 예수님의, 하느님의 강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새들과 여성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박사들, 마귀라고 부르는데요. 이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즉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다가온 친구가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농부들보다 더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냄새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천대했습니다. 즉 그 목자들은 늘 그 양이나 소랑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그 짐승의 누린내가 가시지 않습니다. 몸을 씻어도 그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시대에는 그 목자들이 천시받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잘 때 목자들은 파수꾼처럼 양들을 지키느라 깨어 있어야 하죠. 남들이 잘 때 깨어 있는 자들은 질 나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층민 가운데 하층민들인 목자들이야말로 아기 예수의 친구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박사들이었는가?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그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연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헤로데 대왕에 대적해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해방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 헤로데에 맞설 만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증인으로서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자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보다는 동방박사들, 박사들이 예수의 메시아성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난 혹은 가난한 자들과의 어떤 예수님과의 연관성과 상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행복은 예전에도 강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피니스가 아니라 브레싱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건질 수 있으므로 그분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해방신학에서도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탄원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탄원하고 그분께만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는 자들의 옹호자, 그들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느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느님의 그늘 안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먹고 살기에 충분한,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부자들은 하느님은 그 신앙은 일종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 부유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나의 부가 나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부유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내 잉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자기의 부, 잉여, 남아도는 부를 가난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보다 혹은 하느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걸림돌이 크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들은 불행하다라고 루카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즉 부자들은 부자인 채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설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바늘구멍이라는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을 지나갈 때는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낙타에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서 그 세관 절차를 밟고 나서야 그 성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등에 잔뜩 짊어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아이들과 나누고 나서야, 그 가벼워진 몸으로야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다라고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다른 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기도 했죠. 즉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특히 바리사이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이들을 죄인으로 몰곤 했죠.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도 주변화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변화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주변화돼서 하나님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가난한 자들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를 저는 이들, 눈먼이들을 초대하여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보다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 율법학자들이나 또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제들이나 의인이라 자처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세관장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케오를 선택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너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동료 유대인들은 쇠리들을 경멸했죠. 근데 그 경멸받던 세관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너와 나와 형제로, 친구로, 동료로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자케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외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한 자케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어놓죠. 즉 마음을 비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세리였던 자케오는 하나님 나라에 문득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사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러한 사람들처럼 주변화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또 나자렛 회당에 선포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하나 있죠. 주님의 기도죠. 이 주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기도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서 바로 이어서 첫 구절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절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가시면, 요르단강,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 거기에 또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면 거기도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산으로 가시면 군중들이 산으로 또 몰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봤을 때에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없으니 배는 고플 때 할 일은 없죠. 그래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분을 찾아가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질서를 공고히 했던, 율법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즉 그 율법의 핵심이었던 안식일법과 정결법에 대해서도 상대화시키면서 때로는 일부러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무시함으로써, 위배함으로써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즉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준다거나 안식일날 밀 이삭을 흩어서 먹는다거나, 이건 금지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그 세부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련한 이웃들에게 내가 뭔가 나누었는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영창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지고 병자들을 위로해주고, 너가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에게 그 일을 해주었다면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은 결국 율법학자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게 되죠. 결국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셨는데,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서 겟네사렛 호숫가라든가 이런 갈릴리아 호숫가 주변으로 당신의 그 활동 공간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회당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 바깥 그들이 일하는 현장인 갈릴레아 호숫가로 당신의 활동의 근거지를 옮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밥 한 그릇이 절박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측은지심을 느끼셨다라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런 군중들을 보통 오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가난한 대중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의 6장 32절.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 많은 군중을 보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여겼던 많은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즉, 그들이 보기에 대부분의 그 많은 백성들이 나의 그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목자 없는 양들처럼 가련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마음이 일어나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때가 되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주변 촌락이나 마을에서 스스로 찾아 먹게 하시죠. 왜? 우리들이 나눠주기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끼니 문제와 상관해서 제자들의 전략은 각자 도생이다. 각자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기댄 비전은 너희가 지금 가진 게 보잘것없더라도 일단 그것부터 나누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촌랑으로 간들 돈이 없는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제자들의 생각대로 군중들을 촌랑으로 보냈다면 아마 그들은 우물가에서 물 한 대접 먹고 다시 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는 거죠.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 그걸 나누었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손을 거쳐 우리가 분배를 한다면 더 많이 가진 자도, 더 적게 가진 자도, 배부른 자도, 배고픈 자도 없다. 즉 모두가 평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죠. 그래서 더 많이 거둔 것은 이튿날 구더기가 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쳐 나누어진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000명을 먹으신 기적 혹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군중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작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손을 거쳐서 타인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소유이지만 이 소유부터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할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무리를 얻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기적이듯이 빵을 뻥튀기해서 늘려놓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나누니 모두가 풍족했다라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언제나 분배와 상관된 정의였다라고 하는 게 복음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생전에 또 그분이 죽은 뒤에 또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식사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 예수님과 음식을 어떻게 나눠 먹었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지?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최애 만찬을 갖기 전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 때 그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또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먹는 문제는 그 시대에 가장 절박한 민중들의 요청이었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의 식사, 공평한 분배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임을 알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빵을 쪼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을 쪼갠다는 게 분배죠. 내 빵을 쪼개어 나눠 먹는 행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했던 미션, 그 사명의 핵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에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빵을 나누고 같은 식탁에 앉아 공평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것과 예수님의 미션, 하느님 자비의 실체를 우리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른바 하느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에 대한 영감을 준 것은 세례자 요한이었죠. 사실상 요한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였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죠.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죽음이 그늘진 이 불의한 땅을 깨끗이 정화하시려고 머뭇거리지 않고 곧 오실 것이다. 이미 그분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 하느님의 정의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때 그분께서 지체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표시로 요한은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요르단강에서.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표시면서 동시에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사인이기도 하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서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의 제물을 바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서 값없이 무상으로 거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는 그 속죄 예식을
치러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제들과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당행위의 전당이고, 또 예수님 표현대로 한다면 강도들의 소굴이 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전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전갈을 듣고 뭔가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종말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어떤 시한폭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했다, 곧 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데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이 처형되었을 때 요한의 운동, 세례 운동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어찌 보면 제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 방식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것이다, 즉 임박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앞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 나라가 확장되려면 나 혼자서는 힘들다. 내가 그 나라를 열겠지만 그 나라를 지속적으로 열고 확장시키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러려면 제자들을 예수님은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가고 없어도 예수님이 품었던 그 비전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더 많은 예수들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아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규합을 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빵을 나눠 먹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인, 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과 체험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교육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파견하기도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들이 너희가 주는 평화를 거부하거든 신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가라. 그러면 그 평화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바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러한 그 교육을 했지만,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 당시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한 건 예수님이 과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후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생전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 갈릴리아 북부 지역인 카이사랴 필리포라는 곳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고요. 가파르나움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닿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실 때 거의 예루살렘에 다 가서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초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력 때문에 사실은 고난받고 살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겠지만 아예 죽는 것은 아니다. 나는 곧 너희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귀에 꽂히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랐던 그 스승이 덧없이 순환을 당하고 죽을 거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복락을 누려야 될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군사력이든 천사의 힘이든 그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룰 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밀어내고 성전 세력의 어떤 그런 압박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킬 존재,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께 반발을 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비랄처럼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제자들은 그 순환예고를 듣는 그 와중에도 그 나라가 오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인지,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퉜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의 임박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순환예고를 했을 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즉 그 나라를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러한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르코복음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 자신을 내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너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다투고 있지만 봐라, 너희가 알다시피 다른 민족의 통치자라는 것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 대작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여기서 보면 이 시선의 중심이 나에게 가 있지 않고 나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있죠. 타자에게로 와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수행하다 죽을 용의가 있다. 죽을 뜻이 있다.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는 오신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견해를 제자들이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어떤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 있죠. 올리브산 아랫길을 따라 내려가면 예수님이 머무셨던 나자로가 살던 베타니아입니다. 그 베타니아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거슬러 와서 키드론 계곡을 거쳐서 아마도 동쪽문 혹은 남동쪽에 있었던 분문, 오물문이라고 해서 쓰레기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문이 있습니다. 똥문, 분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와 극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크게 봐서 북서쪽 지역은 언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퍼시티, 즉 상부도시라고 했고 그 아래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시티라고 할까요? 하부도시라고 하는데 이 하부도시는 가난한 빈민층들이 몰려 살던 곳입니다. 이 상부도시는 햇볕이 잘 쬐고 있는 이 상부도시는 부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상부도시에 이른바 헤로데 궁도 있고요. 하스모노 왕가의 궁전도 있고요. 카야파 대사제의 저택도 있죠. 근데 헤로데 궁전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야포문입니다. 이 야포문은 뭐냐면 그 문을 통해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 변에 야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길을 나서는 문이 야포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통 지중해 변 티로와 시돈 쪽에 가깝게 있는 지중해 변 도시가 있는데 이게 카이사리아죠. 이 카이사리아에 보통 빌라도 총독이 머물러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다가 이때가 되면 지중해 변을 따라서 내려와서 야포를 거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야포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의 군대, 로마 군대는 야포문을 통해서 아주 위세당당하게 높은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장엄하게 행렬을 통해서 들어오죠. 어떤 무력,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로마의 힘에 대한 퍼포먼스를 그런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정작 예수님 일행은 분문을 통해서 갔던 동쪽문을 통해서 갔던 입성을 하실 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위치, 눈높이는 대중들의 눈높이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즉 겸손한 그리스도, 가난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죠. 그런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앞에 이렇게 깔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권위, 무장력, 힘이 아니라 누추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중과 똑같은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새로운 의미의 그리스도, 새로운 의미의 메시아의 모습을 입성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자신도 히브리 노예의 모습으로 되었을 때, 그가 즉 민중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히브리의 하느님인 야훼를 만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히브리의 모습, 민중의 모습, 겸손하고 잘 것 없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입성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것과 하느님의 것, 카이사르의 생각, 황제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식사,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공동 식사죠. 그리고 이 공동 식사를 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 이른바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즉 당시에 그 유대의 거리는 굉장히 불결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특히 아부도시를 지나갈 때는 길바닥에 오물이 질비했죠. 썩은 음식물들과 타다 남은 재들이 그득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사체도 길에다 막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목을 다니다 보면 발이 굉장히 더러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으러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을 씻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길게 누워서 밥을 먹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탄자 위에게 누워서 밥을 먹는 것도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발을 씻지 않는다면 서로 민폐가 되겠죠. 바로 이 세종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긍심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징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이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선 더 깊은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그 유대인 남자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게 되면 내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들은 남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노예들이라면 그 노예에게도 발을 씻겨달라고 주인이 요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즉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루카복음에서 아기 예수가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밥처럼 구유 위에 누워 있었던 모습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은 천한 것 가운데 더 천한 자리, 남루한 것 가운데 더 남루한 자리까지,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있는 어떠한 존재,
짐승에 거쳐서 짐승의 밥으로까지 내려오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종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노예가 되어 노예의 처지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천대받던 사람들을 극진하게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탈출해 갈 때 이들은 남아서 그 환자들을 돌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은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동무입니다. 한 혈육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신분제가 엄격했던 그런 로마 사회에서 또 율법이 완강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당시의 로마 제국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부활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결말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지금 여기를 살면서 끝없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지금 여기서 느끼면서 그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빌라도가, 즉 이 세상이 예수는 죄 있다, 너는 죄이다 라고 판정했던 그 원심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판정을 예수님께서 너 아니야, 그는 의인이야 라고 그분을 복권시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있다 판정받고 박해받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권력자에게 소유된 채 이기심과 불의가 판을 치면서 정말 극적인 종말적인 혁명, 통치자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가난한 애들이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종말론적 혁명이 없는 절망적인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의 절망적인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얻음으로써 사실상 내 자신이 그 희망 안에서 다시 걷기 시작하게 되고 지금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적인 힘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게 되죠. 즉 이 세상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혁을 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카톨릭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사회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실상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집단적인, 사회적인, 공통제적인 그런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위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상 카톨릭 사회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개인적인 회심과 사회적 변혁을 희망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상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비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활을 희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회심만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열정을 불살하는 일을 무시하게 되거나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개념, 즉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위한 그 열정이 지배체제와 대결하는 장소이며 처형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믿게 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는 죽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하게 그 교통사고처럼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을 죽임으로 몰아가는 그 십자가는 바로 그 노예들과 정치범들에게 처해졌던 처형도구였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열정이 연민과 정의를 불러일으키고 비폭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과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기서 그분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주고 있는 그런 연민의 사회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끌어오는 영혼이고,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몸을 입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의가 결과라면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즉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투신을 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열정이 예수로 하여금 죽임으로 이끌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셨다라고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해방신학에서는 좀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